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의 문을 얻는다. 원수를 다 내려 부셔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언덕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산을 깎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도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질 수가 있고, 평지에도 집을 지으려면 돌을 제하고 나쁜 모든 악적 근원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쌓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전 건축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모든 아집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든 다음에 그 평지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주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방방곡곡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세계 대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전부 전쟁에 휩쓸려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무기를 미리 준비해서 살아남을까 싶어서 한국 방산산업에 부탁을 해서 저 선진국들 거의 다 한국에다가 그냥 무기 구입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그분은 한국은 아주 장사가 잘 돼서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무기를 사가지고 갔다는 것은 한국과 좋은 유대를 맺고 그 가지고 가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고 많고, 저 선진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무기를 구입하고 전 세계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배도 만들어내고 뭐 폭탄도 만들어주고 대포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참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것은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자면은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방방 곳곳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을 다 쳐부셔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문을 다 부셔버리고 꽁꽁 담가놓고 우리한테는 못 들어온다고 묶어놓고 있는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의 문은 누가 열 것인가? 대적의 문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고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 봐도 어쩌면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많은데 어째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도 성경을 재미있게 잘 아시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증거하는 교회는 서울에서 세강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녀보시지만 세상 이야기에 참 무섭겠어. 그냥 재미있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 100년 죽을 때까지 깨라도 성경 한 구절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만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성경으로 증거를 해서 또 그 성경이 그 성경을 증거하고 그 성경이 그 성경을 증거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냐고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단 외에 전 세계 어느 교단에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다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본문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겁쟁입니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그 순종 하나 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접근 잘하고 만백성을 굴복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뒤에 봅니다. 가라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 때 그 불을 태워서 동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죽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번제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산채로 불에 들어갔는데 죽어가지고 차라리 단칼에 그냥 죽어버리고 죽어가지고 뭐 그럼 시체를 태우든지 말든지 할 거면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이건 너무 잔혹한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지만 나도 나보고 우리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전 못할 상 싶어요. 내로는 하시겠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남은 장자고기도 올려놓고 산채로 묶어서 올려놓고 불러 태워서 죽여라. 그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성하여 하나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어서 승리를 할 것이다.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느냐, 산채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우선 가져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번제를 또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아들이죠. 제물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아들아,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작을 치고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차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중간쯤 보서 아버지, 여기 제사를 준비는 장작도 준비되고 칼도 있고 한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바로 저도 아버지가 그래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를 제물로 드릴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다 올라갔어요. 자, 이제 모리아 땅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물이. 그러니까 이래 오너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예, 믿습니다. 너는 아버지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눈물 흘리며, 아들아, 내 소원이 있는데 네가 들어줄 것이냐? 아휴, 아버님 소원이라면 내가 못 들어주게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십시오.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는가 싶은 게 하늘이 친다. 그래서 아들을 장작 위에다가 올리려고 무릎을 꿇여라. 눈을 감아라 하고서 눈 가리기로 이렇게 뒤로 탁 묶어주고 장작도 마른 잔디가 불태우면 잘 타게 되겠지. 네. 우선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칼을 싹 빼서 아들 내려가려고 딱 치려고 하는데 누가 창자고 손을 탁 잡았어요. 탁 집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엄성이 들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들로 제물을 바치려 작정을 실행하려고 했다. 확실해. 그런데 내가 칼을 잡았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 제물 받은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리고 아들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아들을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소리를 아들도 들었고, 또한 아버지는 그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드려야 할 것이니 뒤를 돌아보면은 덜 양이 칠렁물에 걸려서 있을 거니까 그걸 대신 잡아다가 드려라. 그래서 그러고 없어요. 그 뒤에 몇 발자국 내려가니까 양이 칠렁물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발악을 하고 있어. 그 양을 잡아다가 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작대물로 거기도 제물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데, 불이 와서 반딱하면서 장작을 확 태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랑에 물이 차도록 물을 갖다 들고 위에다가 물을 부니까 그 밑에 이제 고랑이 있죠. 물이 차도록 물을 붓고, 그래서 이제 재물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주여, 이 재물을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 드립니다 하고, 드립니다 하니까 어떤 불이 번쩍하더니 그 재물을 활짝 태우고 장작이 헐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불로 태우는 것은 불에는 모든 악을, 모든 교를 다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얻겠구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씨가 아니에요. 씨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김씨, 박씨, 뭐 이씨 있잖아요. 사람을 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하면 아멘 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을 열차리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가 하늘에 별이 부주시가 있잖아. 해를 쓰지 않죠. 과학자들이 4억 5천만 개는 된다는데 그 별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서울 하늘은 이게 공기가 나빠서 별이 안 보입니다. 홍천 하늘은 별이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보입니다. 그냥 깨 쏟아 놓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막 별들이 보입니다. 천문대가 있어서 천문대 안에 그 별을 보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일제 기계인데 그거 딱 보면은 별이 얼마나 막 큰지, 제자리에서 막 별이 이거만해 크게 멀리 있어서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죠. 실상의 별은 대단히 큽니다. 육체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달이 쟁반같이 둥근 요 정도 30cm 정도 보이죠? 달이 큰 달이 아주 큰 보름 달은 한 40cm 보인다고 손치더라고요. 달이 더 크냐 해가 더 크냐, 지구가 더 크냐? 당연히 지구가 더 크다고 하지. 그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 인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홉 개 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묶어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묶였어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한테 묶여 있고, 저는 하나님한테 묶여 있습니다. 묶였어요. 오늘 꼭 나오시오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줄에 묶여서 하나님의 잡으신 줄에 묶여서 오늘 진리의 말씀 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기 가서는 아버지가 호주라. 아버지의 줄에 쫙 아들에게 딸이고 손자고 할 것이 쫙 다 묶여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했으나 아브라함 대적의 문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쟁하다가 죽어서 막발라 굴에 장사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뻥을 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으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91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 시민 1천만이라고 서울 시민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남보다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으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모래 한 점과도 수억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신앙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는 실제로 씨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전쟁왕입니다. 전쟁만 해서 인구가 불질났습니다. 다 죽어서 조금 콜락하면 죽고가지고 아주 불행한 나라입니다. 고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을 비유해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나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 대적의 문을 얻기는커녕 도로 잡혀가서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까? 성경대로 보여 한 구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을 했으니까 예수에 속한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적의 문을 어디 얻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 대신해서 다 졌으니까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 모든 죄가 다 무덤에 묻혀져요. 우리는 죄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시대에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 죄 있는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한 다시 택한 이스라엘.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자 종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다. 아이고 맙소사. 나무가 이스라엘입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했으니까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니까 예수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그에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라. 계시록 2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이니까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와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니까 그걸 받는 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어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받는 자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주니까 예수를 안 받아요. 주리니 그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나도 주느냐. 28절 말씀에 보면 나도 예수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만국을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이기는 자에게 준다 말이죠. 만국을 다스릴 권세니까 무엇입니까? 그 철장을 받은 자가 대적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면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제가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저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 찾아봤는데 2025년 현재 세계 기독교가 24억 9,382만 명, 24억 9,382만 명. 숫자상으로는 그래 있지만은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죠. 24억 9,382만 명. 이만하면 바다 모래 것이 많다고.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침을 인정한 내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그 숫자는 14만 4천밖에 안 됩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유월절을 먹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오늘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디 있게 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온다 하는 얘기야. 주여! 다리를 잡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켜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자기를 사탄 그 전에 바로 그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주리니 하던 것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줄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안 줬어요. 왜? 그 소리가 나는데 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한테 천국 열쇠를 줄 리가 있습니까? 안 준 거죠. 예. 안 준 거죠. 그래서 네가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기를 하기를 원하사 상처받고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였습니다. 이 질고는 안 좋은 겁니다. 십자가에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글자가 병질자입니다. 병을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게 한다. 이 병이 우리가 아픈 이런 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각오의 결심. 그 결심으로 그것을 십자가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며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속할 속자고요. 근처는 허물 근처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을 드리는 제사를 그 드리는 걸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지. 그게 속건제물. 그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소멸해주는 거죠. 죄는 뭐가 죄냐? 십계명 율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셨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데 오늘 기독교는 저들이 죄인이래요. 그럼 예수 험믿은 거죠. 죄를 없애주는데 죄인 될 수 있어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로는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아라 보라 한 돌에 7눈이라. 한 돌이 예수님은 한 돌이었어요. 머릿돌이었어요. 머릿돌 한 돌이었어요. 한 돌에 7눈이 나니라. 이 땅에 세울 것을 제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하루에 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이라는 하루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데도 없애버리면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제가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것이 우리 세강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세강 중앙교회로부터 세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그림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설악산에 그때 초창기 때 여기서 놀러를 간 한 40년 전에 한 인원 해봐야 한 11명, 한 12명 정도에서 놀러를 갔는데 설악산 계곡이 너무 좋아. 계곡을 걸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돌이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이
깰쪽하게 눈같이 눈이 조금 깰쪽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깰쪽하게 생겼어요. 근데 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잘생긴 앞 보니까 눈이 5개예요. 눈이 5개 그랬어요. 7개가 있어야지 한 돌에 7눈이 되는데 눈이 5개가 안 되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뒤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돌 하나에 7개가 있는 그 돌을 구해라. 그게 홍천 테마파크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한 돌에 몇 눈이나? 7눈이나.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눈은 선지자요 했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선지자 7명이 선택했습니다. 곧 이 7 선지자가 선택될 것입니다. 제가 발표만 하면은 한 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한 돌은 바로 누구냐? 한 돌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다고 했고, 스룹바벨이가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손에 다림줄을 들고 한 돌이 돌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역사는 큰 역사를 시작이 조그마한 일이죠. 그래서 공동분양에 보면 자질불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논이라.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이 땅에 주야는 하루에 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7눈이 나타나. 스룹바벨의 손에 여호와의 7눈이 있는 달인 7눈이 있는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보시죠.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저 또 그 손이 또한 마치려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냐고 하느냐, 조그마한 일로 시작돼요. 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찰지비하게 조금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눈, 다림줄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 다림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 다림줄을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여 주시사, 상함은 십자가를 당게 하여 주시고 질고를 당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바꿀 속자입니다. 바꿀 속자. 뭐일까요? 바꿀 속. 이게 정자를 쓰면 이렇습니다. 정자를 쓰면 이렇게 쓰시고 화물로 가요. 화물. 그러니까 이 화물하고 속건 제물 제사 진짜 제물입니다. 제물하고 그러니까 만 인간의 허물을 예수 십자가하고 바꿔서 허물을 바꿔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씨가 이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로부터 뭐가 나요? 씨가 나와요. 씨를 보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요. 그 손으로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는 바로
이 속건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나라를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성취될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은 예수의 아브라함의 42대 손입니다. 42대 손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서부터 나온 속건 제물을 드린 자로부터 나오는 그 씨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핑자고 또 핑자고 또 핑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게 되면 그가 그 예수로부터 나온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고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원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속건 제물들 씨가 하나 가지고 씨가 하나가 나지만 그 씨가 하나가 아니라 씨가 막 갈라져서 여러분들이 다 씨가 됐어요. 여러분 씨는 전부 드릴게요. 김씨 하면 박씨, 박씨 하면 이씨, 이씨 하면 정씨, 정씨 하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성씨가 우리나라만 성씨가 성이 사람 씨요. 다른 데는 뭐 그 이름 부를 때 이름도 이상하고 씨라고 하질 않아요. 없어요. 씨입니다.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길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게는 천국의 아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말씀이 전거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목사가 하나 와서 한 40-50명 되는데 여기서 교육 좀 받게 해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또 우리 신학원에도 또 어떤 분이 나 모르게 와서 뭐 4명에 5분이 와서 또 교육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종들은 이 말씀을 보고는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오게 될 때는요, 많이 오게 될 때 감당 못 합니다. 막 여러분들 몽땅 다 선생이 되고, 몽땅 다 목사가 돼도 모질해요. 목사가 다 모질해요. 전부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야!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내가 말만 하면 성경구지 탁 되나.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수가 뿌린 씨는 그 씨에서 나온 자들의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자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은 예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은 성경이 다 있죠. 일을 지키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 예수의 일을 지키는 씨가 돼야, 그 씨가 된 사람이 해서 만국을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씨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들 뿐이에요. 이런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께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대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소잡해서 안 돼요. 이 몇 배나 더 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세우실 때 이거 뻥떡해나 뻥이 아니죠. 뻥은.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뻥이다 하나님 말씀 뻥이다 하나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짝을 맞추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고 충성한 일은 없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고 동방동국을 택하셨고 성경에는 동방동국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국에 가라 하는데 그 동국이 우리나라예요. 나한테 동국 큰 지도가 있어. 우리나라 지도가 동국 동양 동국 지도 이름이 동국 지도인데 우리나라가 나와 있어. 우리나라가 저기 몽땅 저기 좀 길쭉가 이렇게 비추고 멋있게 쫙 생기는데 백두산 쪽이 이렇게 쫙 붙고 전라도 쪽은 밑으로 이렇게 붙어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좀 동그라이 많이 그 지원의 지도는 지도인데 되는데 그 뭐 그때는 지도 기술을 쓰는 그런 기술이 없으므로 적당히 그린 것 같아요. 그 동국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 동 마을이 몇 개고 동네가 몇 개고 사람이 얼마나 살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지도에 동국 지도에. 나는 그걸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는 네. 하나님 택해놓으면은 고통을 받는 장식보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그 택한 장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미리 예언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될 것이다. 평화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세져서 미국도 손 듭니다. 미국이 막 20배나 넘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40년 동안 세도 안 내고 쓴 그 비행기 장수값을 내라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아무도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을 제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빠져도 잘못되면은 동북아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기가 올라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이미 택해놨기 때문에 바꿀 도리가 없어요. 성경이 예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찢어서 다리 바꾸면 모르지만 바꿀 도리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나 이런 성경 구절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다 끝장난 거면 현재 있는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신으로서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겠습니다.